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옳시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부르짖는 말씀이 옳시다. 옛날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주를 믿기는 믿지만은 실상은 주님을 마음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신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신자들은 어느 시대 어느 교회에도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이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는 부자로 여깁니다. 모든 것이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는 줄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심령의 형편은 심히 가난하고 빈곤하고 헐벗고 눈이 어두운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교회 출석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혹은 머리로서 교리나 신학을 시인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또는 학습이나 세례를 형식적으로 반드시 받는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지만은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중심에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사는 생활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의 나라, 죄악의 땅, 애굽을 떠나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부터는 애굽 사람들은 더 쫓아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메마른 땅에 오래 40년간이나 헤매이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기는 매우 더디었던 것입니다. 물론 광야에서도 하느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지도가 있은 것입니다. 목이 심히 마를 때에 생수를 열어서 먹여주시기도 하였고 만나를 내려서 주림을 면하게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생활은 메마른 생활이요 곤비한 생활이요 불평과 불만이 많았던 생활이요 여러 가지 범죄도 한 생활입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긴 일도 있고 많은 사람이 간음죄를 범한 때도 있고 무리를 당을 지어서 반역을 감행한 때도 없지 않아 있은 것입니다. 어떤 이의 신앙생활은 이것과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죄악의 세상을 떠납니다. 애굽을 떠나기는 떠났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이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복지에 온전히 들어가지는 못하고 메마른 황막한 광야에서 헤매이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평과 불만은 계속됩니다. 근심과 염려도 계속됩니다. 여러 가지 죄도 계속하여 짓습니다. 애굽에서 떠나기는 떠났지만은 온전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는 들어가지 못한 생활과 같은 생활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많은 줄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것은 결코 메마른 땅 황막한 광야에서 헤매기 위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들어가기 위하여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들어가기가 매우 더디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의 심령의 형편을 고요히 스스로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심령의 생활인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모든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이 찬송이 과연 내 심령의 신앙생활인가? 혹은 그렇지 못하고 아직까지 메마른 광야에서 요리하는 것과 같은 불만족한 신앙생활에 내가 아직까지도 있는가? 참 신앙생활은 승리적 생활입니다. 승리적 생활이란 가나안 복지에 온전히 들어가서 세상을 이긴다고 하는 뜻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던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에도 이기는 자는 나와 같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참 신앙생활은 세상을 이기는 생활입니다. 세상에 속하는 모든 죄악을 적은 죄에 이르기까지 이기는 생활입니다. 시기, 원망, 혈기, 거짓말, 근심, 교만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를 이기는 생활입니다. 따라서 승리적 생활이란 온전한 안식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친히 같이 가리라. 또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된 신앙생활에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 모든 원수를 이긴 후에는 안식의 생활이 계속된 것입니다. 내 신앙생활이 참되어서 승리적 생활에 들어갔다고 하면 마음속에 안식의 체험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승리적 생활이란 참된 평화의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시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갈릴리 바다가 매우 험하게 했습니다. 풍파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번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실 때에 물결은 잔잔해지고 바다는 고요하여진 것입니다. 옛 시인은 자기의 신앙 체험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혹은 이렇게도 기록하였습니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속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도 바울은 연로한 때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할 때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승리적 생활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신앙은 모든 죄를 이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식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합니다.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이와 같은 승리적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습니까?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하였습니까? 이와 같은 승리적 신앙생활의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를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내 중심에 영접해서 주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자신이 분명히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힐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의 체험을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라. 혹은 빌립보 1장 22절에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사실 때에 우리는 이와 같은 승리적 생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려고 할 것이면 내가 반드시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마음 문을 스스로 열어야 합니다. 이것은 아무개도 열어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억지로 인간의 마음 문을 여시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문을 열고 주님이여 들어오시옵소서 스스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한 가지 조건 더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비어야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잊지 않아야 될 딴 손님들이 많다고 할 것이면 아무리 문을 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온갖 허영심, 교만한 마음, 정욕, 마땅히 없어야 될 것을 없이 비어야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상본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마음 문은 열지만 우리 마음 속에 방이 여러 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분만 주님을 영접하고 딴 부분에는 딴 것이 근황 있는 수가 혹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도 완전한 신앙생활, 승리적 생활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전체에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 깊은 자리를 다스릴 때에만 참된 승리의 생활에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달라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주님이 올시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계시면 모든 유혹과 시험은 자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신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것들을 이기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모든 염려도 자연히 소멸됩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은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만 가능한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는 모든 슬픔도 자연히 사라집니다. 언제든지 만족한 은혜, 족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까닭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의 빛을 비춰여 주십니다. 암흑도 없습니다. 암흑 가운데 광명을 비춰여 주십니다. 사망도 없는 것입니다. 사망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을 모시고 매일매일의 생활을 하는 그것입니다. 그러한 때에만 온전한 승리적 생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주님을 우리 중심에 영접할 수 있는 이 경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깊은 자리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감정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일체를 다스려 주시는 이 고귀한 승리의 높은 생활로 저희들 하나하나를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